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3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가 상담차 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쭉 교제하면서 굉장히 삶이라든지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쭉 나누고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지금 이제 원래 모임은 지방에 있는데 지금 병이 좀 치료차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가야 되니까는 지방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오기 뭐해서 아예 서울에 이제 한 2달 정도 올라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는 거의 끝나가니까는 내려가서 다시 이제 모임을 가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지만 자기 모임에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존경심을 갖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려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내가 좀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네가 존경하려고 애를 써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네가 상대방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다라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존경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형제 가운데 그분에 대한 마음 상태들 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정확히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존경하려고 계속 애쓰다 보니까는 우리 너만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 왜 이 형제가 그 모임의 장로님들을 존경하지 못하는지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즉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존경하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그 마찬가지로 이 형제처럼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장로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들은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들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서로 모임만이 아니라 밀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열심히 섬기고 있고 정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섬기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나의 것을 드려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참 존경을 받고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똑같이 애쓰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듣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섬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합당한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솔직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낙담되기도 하고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 물질 들이면서 사는 이런 삶들이 과연 합당한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섬김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를 갖게 되어지고 그런 삶들에서 벗어날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다가 지쳐서 오히려 열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 그렇다 한다면은 왜 어떤 사람들의 섬김들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영혼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제목은 제 나름대로 눈 높이 섬기는 제목인데 어쨌든 그 첫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내 기준을 갖고 섬기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에 있어서 감사함이나 존경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것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제가 예전에 물론 지금도 뭐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섬긴다고 했을 때는 주로 내 기준을 갖고 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내 방식 때 섬긴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뭐 어떤 섬김이든지 간에 섬김은 참 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애쓴과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차로 데려다 준 적도 있었고요. 차로 데려다 주게 되어지면 제 시간도 소비되어지고 물질도 소비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요즘 뭐 더웠기도 하니까 덥고 추울 때 버스 정장까지 조그만 20-30분 걸어갈 거를 제가 차로다가 타다 주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더운 날 그렇게 제가 먼 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보다는 땀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로 가면 에어컨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보내는 마음으로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고맙다는 말은 뭐 들려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의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가 이렇게 했으면 나는 당연히 고마워할 것 같았는데 왜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라고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당연히 내 입장에서 나는 이러면 좋을 거야 이런 개념을 갖고 그분들 섬겼지만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오늘 아침도 제 아내가 이제 걸어왔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많이 더우니까는 내가 데려가겠다. 연락달라. 이제 저 와서 하는 말이 문자도 늦게 받지만은 이렇게 걸어오지 않으면 내가 운동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운동하려고 이거 걸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생각엔 더우니까 무조건 데려다 주면 좋겠지라고 그러겠지만 본인들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운동하려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돌아가면서 주말도 묵상하고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혼자 가고 싶었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의 그런 입장들 존중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당연히 좋을 거야 내 기준을 갖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던 것을 한참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아가페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관이 없이 나의 모든 걸 내어서 품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란다면은 필리오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부모식식과 사랑 말할 때 필리오를 많이 말하는데 그 사랑도 굉장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랑 이 사랑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또 예수님 또 다시 아가페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 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역시 끌려 대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서신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었으면 사랑하는 자다.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자다 이 단어를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의 고백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는 자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낮추셨던 것이에요. 내 방식을 요구한 게 아니라 상대가 맞춰서 낮추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키우던 양과 소와 이런 목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먹일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자, 네가 좌우하면 나는 무할 것이고 네가 오면 좌할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고 어른이니까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네가 뭐 남을 선택해라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을 보이냐면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 땅이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좋은 마음으로다가 내가 작은아버지고 어른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땅을 주겠다. 자, 저 땅으로 가. 소돔과 고모라로. 만약 이랬다고 합시다. 결과론적인 것이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였었고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 길 가운데에서 롯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선택했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해준 땅이었다고 한다면은 처음엔 고마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다가게 되어지면은 작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는 내 기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에게 맡기는 것들, 그에 맞춰서 섬기는 것들,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것을 섬기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준다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단순히 주는 것, 이것을 섬김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없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주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 받는 사람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또 내가 준 것이 좀 크고 뭐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고 덜 감사할 수 있고 요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은 존경심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 교회 보게 되었으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지만은 노숙자들이 예전에 좀 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돈을 요구했습니다. 1,000원씩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주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그 돈을 받아갖고 바로 가서는 그 슈퍼에 가서는 막걸리 사갖고서 나눠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갖고서는 바로 술을 드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는 이건 유익하지가 않다. 그래서 다음부터 바꿨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신 목적은 음식을 먹으러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신에 컵라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참 불평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명 오다가 안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은 돈 주세요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컵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쭉 드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불평 없이 그냥 당연히 이 교회 오게 되어지면 컵라면 받아가는 거. 다른 교회 갔을 때 돈을 받아가지고 이러셨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두 달이 아니라 쭉 뭐 1년, 2년 오시면서 굉장히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을 계속 소환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기 때문에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사실 뭐 다른 교회도 뭐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 오면 많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환영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적 없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같은 때 모였을 때 떡국을 가게 되어지면 드시라고 막 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드시고 하신 적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이제 괜찮다 그러시고 받아만 가셨었는데 어쨌든 교회 식구들이 그분이 오면 옷도 좀 남루하시고 냄새도 나고 이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맞이해준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좋게 보였던 것이에요. 처음에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았을 때 그 느낌, 그때 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그런 것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명절 때 되어지면은 교회가 이제 음식 같은 거 더 많이 갖고 오죠. 사서 뭐 과일 같은 거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있고, 그 식구들이. 또 전도제 같은 데다가 명절 같은 때문에 용돈을 신권해 갖고서 같이 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금액을 따지면은 저희 모임이 큰 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행위들이 이분들 마음과 굉장히 와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만났을 때 좋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런 경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야외를 가게 되었는데 부도자가 있었습니다. 뭐 한 두어 살 나오셨던 부도자 같은데 약간은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정상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야외를 간다 그러니까는 이분도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누가 픽업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마치 이제 오는 길에 내가 조금만 돌아가면 되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외에 가는데 아침에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 부도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차가 없습니다. 약속 시간에 좀 자기가 약간 늦게 나오긴 했지만은 차가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을까요? 가고 싶은데. 이게 뭔 말이지?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픽업할 사람한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갔더니 이 친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데리러 가기 전에 내 차를 타고 갈 건 미리 나와 기다려야지. 나는 그 시간이 그 몇 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오지 않아서 그냥 떠났습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뭐 황당했죠. 근데 그 장로님이 다시 다른 분 수소문해서 이제 뒤늦게나마 픽업해서 올 수 있도록 따라갑니다. 자, 이 차를 가신 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실 도로변에 차를 세우면 이제 딱지를 끊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 기준에는 내가 섬길 입장에서 가게 되어지면 섬김한 당신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 당신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부도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늦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또 어쩌다 보니까 평소에 교육 시간보다는 저희 교대 아이들 많이 떠나지만은 평소에 교육 시간보다는 일찍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늦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내 기준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주는 것, 지금 얘기 전에 주는 것을 내가 틀어다 주니까는 그게 다 마치 내가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더 싫어 근데? 나 안 도와주겠어. 이런 마음을 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선 못 보이지 않지만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은 하다 주머니 뒤에서 1,000원짜리가 혹시 있으면은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숙자한테는 그 1,000원이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주는 사람한테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있으니까 그냥 에이 뭐 1,000원짜리 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냥 주는 것, 이건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섬김은 그의 마음이 함께 갈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상대방도요. 심지어 제가 강아지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는지 느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정말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있으니까는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을 여기고 일로, 의무로 여기서 하는 것인가? 이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성장에 보게 되었지만 성전의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다리 쓰지 못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가족 이외에는 아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성전 문 앞에 앉혀놓으면 그 성전을 들었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주머니 뒤져갖고 주는 돈 갖고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앉아 있습니다. 땀은 온통 흘러내릴 것이고 몸은 깨지질 것이고 잘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이 거지가 깨끗하게 앉아있으면 좀 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몸이 불편하니까 씻지도 못하게 앉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줄 것은 없는 없다는 것이에요. 응답은 내게 없지만 나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여기까지 하고 멈췄다고 한다면 조금은 감동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서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태어났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따뜻하게 자기 손을 잡아준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손을 누가 잡아줄까요? 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지도 못했겠지만은 누구도 그 더러운 손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단지 그 앞에 놓여진 그 통에다가 돈을 주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래 내가 이만큼 너를 섬겼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손을 좀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다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안진뱅이한테 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경우였다면은 제일 먼저 제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자랑했을 거예요. 나 걷기 돌렸습니다. 내가 이제 걸을 수가 있어요.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베드로를 따라 베드로 붙잡았다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왜요? 너무 그 사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면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게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분, 나를 이렇게 세우신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고맙기 때문에,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다른 거 잊어버리고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 양병아 형제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태국에서 갔을 때 나환자들 중심으로 문둥병, 한센병에 태어나고 있어
나환자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태국에 가시기 이전에 태국은 한국보다 나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서럽더라는 곳에 있는 그 문들병자들이 좀 모여있던 곳인데 거기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그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근데 갔는데 그 서럽대 대표들 교회 장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또래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우리가 문들병자를 어떻게 여겼냐면 굉장히 경건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도 있었죠. 그 문들병자가 어뢰 잡아다 생간을 먹으면 난다 그래갖고 아예 납치해서 죽여서 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갖고서요. 문들병자만 있다면 막 경건실하고 피하고 돌 던지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문들병자 중에 정상인이 없었어요. 손이 뭐 없고 진물 나고 막 몸이 막 비틀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다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동네 나타나면 동네 팔칵 뒤집혀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장로란 분이 정상인이 아니죠. 문들병이 오랫동안 발병했으니까 손 한쪽도 막 뭉그러져 있고 진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막 이런 분인데 내가 이제 이분이 가셨더니 누구라고 하니까 손을 내밀면서 그러셨냐고 악수를 하는데 그때 이 문둥병자는 전염병에 걸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근처에 가서 나왔던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손을 내미신 거예요. 특이하니까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손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이 양경은 이제 순간적으로다가 그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손을 피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손을 내미신 것은 잡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우리를 섬기러 왔는데 도와준다고 왔는데 정말 중심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그냥 일로서 온 것인지 이걸 확인하고자 테스트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오히려 그분이 손을 들으면서 했다. 즉 문들병자는 상처가 없으면은 접촉해도 옮지가 않습니다. 전염력이 높지가 않아요. 가족으로 함께 오랫동안 살든지 이랬을 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나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제 더 그랬었는데 그렇게 그분하고 관계를 맺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양병님이 은퇴하셨지만은 태국에서 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수록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후원이 있었습니다. 나환자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나환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후원들을 해줬다라고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통하니까 정말 이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섬기러 왔구나. 섬김은 내가 시간 있으니까 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물질 있으니까 주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품어준다. 이게 진정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상대방은 그를 다시 보게 되어지고 존경을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해줍니다.